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장로님 반갑습니다. 찬송가 2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3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아멘.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이 에서와 야곱의 만남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이리저리 고민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이유가 어디에서 비롯이 되어진 것입니까? 그가 이전에 그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만들었던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뭐 일명 우리가 그걸 어제 표현하기를 지뢰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일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그 묵혀진 감정들이 우리 인생에 지뢰밭으로 남겨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는 말을 위한 기도 가운데서 그런 내용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말하였던 그 말들이 뿌려지고 그것이 싹이 나고 그것이 나중에 우리 앞길에 열매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덤불같이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자업자득이다, 내가 한 그 일에 대하여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야곱의 삶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야곱이 이전에 뿌렸던 그 일들이 이제 그의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결국 지뢰밭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뢰밭에 들어가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떨리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잘못 발을 내딛는 순간에 펑 하고 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래서 고민하고 그리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고민과 염려 가운데서 그가 찾았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하였던 그 기도를 그는 찾아내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 기도하였던 그 첫 번째 장면이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기도하였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어진 기도가 이제 다시금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가 앞서지 못하고 뒤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염려는 이 기도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에 기도하고 난 바로 그 직후에도 그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여 순염소가 20여 암양이 200여 순양이 20여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와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우리가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는, 나열되어지고 있는 형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의 규모가 상당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가 10이고 이 암소가 40이고 낙타 30, 이렇게 보게 될 때 상당히 큰 재물들이 바로 이 형 에서에게 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떻게 쓰든지 이 형 에서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많은 재물을 통해 가지고 많은 선물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그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의 상태는 그로 인하여서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고민의 시간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두 번째 결정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재산을 그의 형에게 보내면서도 그는 또 인간적인 노력들을 거기에 또 덧붙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각각 때로 나누어서 그 형에 2차례 3차례 여러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입니까? 이런 계속된 선물로 인하여서 이 형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그 형 에서를 와의 관계를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곳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가 이와 같이 큰 재물, 그리고 그것을 때로 나누고, 그리고 그 뒤에 결국에 야곱 본인도 그 뒤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풀어주려고 하는 그 야곱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와 진정으로 화해하고 그의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야곱이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일들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커진 다음에야 기도하게 되어지면, 물론 기도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러다 일이 더 악화되고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일들이 시작되질 때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해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묵상한다는 거죠. 살펴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그는 집을 나서기 전에 한 현관 앞에 5분 동안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하곤 했답니다. 오늘 당장 내가 죽는다면 오늘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이 거울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묵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제껴놓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은 내일 내가 당장 죽더라도 이 일은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중요한 결정들을 미루지 않고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리야 할진데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일들은 기도로 먼저 시작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오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모쪼록 기도하며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것인지,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1절 말씀은 뒤의 구절들과 우리가 같이 보게 되어집니다. 22절부터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나타나는 그 일의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한때 두때 셋대로 나누어서
그의 종들과 많은 예물을 에서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는 지금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뒤를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따라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에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어떤 말씀입니까? 심지어 자기 가족들조차도 여러분 다 강을 건너서 이 에서가 있는 쪽으로 여러분 따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건너가지 않고 여전히 그 강 건너편에서 머물러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지금 32장에서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의 시간은 항상 밤입니다. 왜 자꾸 밤을 이야기를 할까요?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 현영미 집사님,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쉬는 시간이죠. 이때는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편안히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32장에 나타나는 야곱과 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쉼이 없습니다. 그는 낮에 일을 하지만 밤에 또 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밤에 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전히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의 재산을 보게 되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복한 사람이었고 잘 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산도 있고 많은 자녀와 그리고 부인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될 평안이 그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제자들이 불안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끝났구나 라고 그들이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인생은 결국에 그들이 삶 가운데서 평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다른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가성의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고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갈증의 원인을 치유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의 요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는 그녀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로 인하여서 평강이 여러분 찾아올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어떻습니까? 갱년기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밤잠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와 또한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흐르는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짐을 당당히 질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십자가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해치는 사람들에게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신의 성품이 여러분 그대로 지켜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배우자로 인하여, 우리의 가까운 자녀들로 인하여, 또는 혹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를 열받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호흡이 허트려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장사를 치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진정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같은 기도는 있었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의 같은 기도가 없었기에 여전히 그는 문제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일 32장을 보면서 이제 야곱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또한 베델에서의 소중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우리도 이 야곱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고 말씀은 듣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생애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고 기도로 인한 능력을 입기는커녕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이 시간 이 야곱이 만난 진정한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만남으로 이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크신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능력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침을 축복하시고, 오늘 특별히 휴일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잘 정리하여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의뢰합니다.
아침에